예, 여러분, 어떻게 커피 한잔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시작할 텐데, 자, 강의에 앞서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두 곡 노래 듣고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광화문 애국운동 시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선고 받고 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광화문에 비가 내렸는데 그 현장에서 이승만 박사 기념 노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시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은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선고 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애국운동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선거는 조금 전에 낭송 같이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광화문 애국운동을 우리가 할 텐데 먼저 노래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척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노래 잘 감상한 줄로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2편 광화문 애국운동 토요일 날 그 애국운동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어서 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낭송합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단상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재명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선고 후 첫 주말 우중 집회. 한마음 한뜻으로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전국에서 몰려온 광화문 수십만 애국 시민들. 실로 구군이 달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룬 감격.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명이와 제인과 조국, 청래와 민의의 온갖 거짓으로 유장된 천의 얼굴의 미소 앞에 이렇듯 불안해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준동하는 어둠의 적화 세력들 완전히 도말할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일어서리라. 다 함께 손을 마주잡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승리의 그날까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를 만들어서 역사에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아까 강의하던 그 마틴 루터의 3대 논문 1520년 보름수 국회에서 있었던 교황의 소위 파면 조치에 맞서서 루터가 발표한 3편의 논문, 우리가 첫 번째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피던 중에 잠시 쉬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누턴은 교회의 권세가 황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일종의 그림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자, 이게 바로 영적, 세속적, 영적은 교회, 세속적은 국가.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에 황제나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결별한 따로 도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복종하면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동시에 비록 세속 국가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나라에 군대에 들어가고 뭐 간호사로 등등 많이 돕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로. 그래서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다음에 나라는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는 일. 보호. 이런 일을 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는 역할이 나누는 것이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인식하면 교회는 교회의 일만, 나라는 나라의 일만. 그러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그 세계의 일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정치 참여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왕이나 황제가 잘못됐을 때는 맞서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세속국가고 이방 종교를 섬길지라도 우리가 중동에 가서 심지어 공산주의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와 정치 문제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말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만이 아니야. 비록 세속 국가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야. 알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무지해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누터의 만인 제사장직은 평등 사상을 뜻하지만 그것은 무정부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터의 평등 사상은 하나님의 계약에서 신분의 동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신분상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로 자기의 권한을 주장해 가지고 서로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논문이 아주 재밌어요. 자, 두 번째 논문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두 번째로 누턴은 교황의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 네오 10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충격이야. 충격. 어디 감히 맘먹어. 어디 감히 문재인한테 너는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그래.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라니까. 자, 그런데 누터가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헛된 주장은 불태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낭설을, 그런 말은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기 때문이다. 어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하라 그렇게 기록된 게 있냐는 거야. 이거 보면 누터가 얼마나 예리한지 알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대해서 그가 오직 성경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그가 성경에 아주 독파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독일어의 표준어가 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모든 사람이 읽고 묵상하며 교리와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할 교재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읽든 교수가 읽든 박사가 읽든 엄마가 읽든 아줌마가 읽든 할머니가 읽든 성경은 똑같은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만약에 교황처럼 한다면은 성경도 마태복음은 교황을 위한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성경은 똑같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피부가 다르든 성이 다르든 같든 누구든지 똑같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용이 명확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익혀져야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아니에요. 성령은 경건한 심령들에게 주어지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고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성경에 근거하여 판단할 자격을 모두 갖췄다. 만약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만 있다면 성경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구원의 책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교황만이 번역한다면 교황 너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교황이 지금 역사적으로 몇 대가 흘러갔습니까? 그럼 교황도 다 구원 못 받는 거야. 교황이 살아 있어야지. 죽으면은 1대, 2대, 3대, 지금 276대인가 왔는데 교황도 다 구원 못 받아. 그 사람들의 논리로 하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루터가.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개개인과 그리스도는 별개이므로 교회에서 있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한 개인을 위해 기록되었다면 불에 태워져야 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 기록되었다면 하나님이 본래 써주신 의도대로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야, 루터가 이걸 제가 이거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강단에서 루터가 설교했다고 그러면요 이거 소름이 끼치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루터는 교황만이 종교 효율을 소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송사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황이 범죄하면 종종 그렇듯이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여 그를 성경에 복종시켜야 한다. 여러분 교황은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교황도 범죄하잖아요. 요즘 목사나 총회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총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당회가 소집되든지 전체 안수집사가 모이고 전체 교회가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례받은 교인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투표도 하고 임직자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교황만이 본다고 그러고 교황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교황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교황을 제지합니까?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법이 필요하다. 사랑만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공의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유는 첫 교황 베드로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소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교회 회의가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면 초대교회처럼 세속 권세를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개혁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중세교회 때 설명했어요. 중세교회는 여러 개혁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계획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황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교황이 타락하니까 세상 황제가 교황에 맞서서 교황의 권세에 도전해 가지고 교황을 축출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에 있었던 일이야. 교황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할 때 세속 권세자 황제가 일어서서 개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카노사의 대구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일종의 그런 사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특별히 교황이 반교회적일 때 세속권은 교회 회의를 소집하여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총회나 어떤 개개의 목사가 영적인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여러분 세상 법정에 우리가 소송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되니까 부득이할 때 세상의 재판에 회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로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루터는 가톨릭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회의 개혁을 위해 첫째, 교황청의 사치를 일소하고. 여러분 교황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는데 권력과 명예를 갖다 보니까 교황청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치하는 거예요. 하여튼 돈 있는 곳에 사치, 권력 있는 곳 사치. 두 번째, 교황은 세속 통치 대신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치하도록 하게 하고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에 힘써라. 너무 세속 권한에 집중하지 말라. 루터가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황청의 세금 상납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므로 통치자들은 교황청에 세금을 보내지 말라.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독일이 가장 심각했어요. 독일이. 그만큼 충성해서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당한 데가 독일이었어요. 돈 주고 싸다기 맞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 지도자나 평신도들은 로마에 소송을 내지 말며. 왜 그래요? 내봐야 본전도 못 찾으니까. 로마 교황의 비리를 지적하고 거기다 소송을 내면은 로마 교황청이 그거 하겠어요? 다 기각시키지? 요즘 우리 상황하고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면은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지 순례를 금하고. 제가 성자 돌림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자 돌림. 자, 성자 돌림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것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성지 순례. 그래서 우리는 성지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여행. 순례라고 하면 안 돼요. 순례는 천주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 여행, 예루살렘 여행, 성지 여행이에요. 소아시아 여행 그래요. 성지 순례 탐사 그러면은 여기에는 미신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 성지 순례를 하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죄를 사죄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면 안 돼요. 중세 때는 성지 순례가 꼭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로마 방문할 때 루터가 가졌던 그런 열정, 기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봤지만은 기대가 꺾였다.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오히려 죄의식이 더 가중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캔터베리, 스페인에서는 저기 그 스페인의 야구부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거기가 스페인 사람들 제일 남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안 가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순례한 방식이에요. 주일 성수. 이게 중세 가톨릭은 하나의 유니버설, 울타리처럼 우산처럼 다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교황이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가능하면 로마를 가야 되고, 가능하면은 산티아고를 가야 되고, 가능하면 캔터베리를 가야 되고. 그게 전통으로 1000년 동안 중세 교회에서 내려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지순례 다음에 성화 숭배 3, 그 다음에 성물 숭배 4번째,
숭배.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성자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성자.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이걸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쓸데없는 그런 공허한 미신에 빠지도록 하게 한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다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성화숭배 이거 해가지고 죄가 용서받으면 신앙에 의미가 없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 그래서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중세 천주교는 이것이 몇백 년 동안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보이는 거야. 이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중세 천주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주일을 제외한 모든 축제일은 폐지되어라.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라. 10계명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1년 365일을 다 축제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 한 가지를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한 가지라도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장사야, 장사. 돈 받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전통을 로마 천주교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복음을 돈으로 바꿔치기 한 그것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 계획자들이 금지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제외한 모든 축제일, 모든 축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베드로의 날, 사도 요한의 날, 어거스틴 날, 테레사의 날, 교황 누구의 날, 1년 365일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렇게 그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이 365명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한국에만 해도 김대건이가 있잖아요. 김수환, 추경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죽은. 근데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 1월 1일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10사람, 20사람, 우리도 모르는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무더기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 그것을 축제를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성인 숭배가 있는 거야. 성인. 응? 이것도 안 되면 그들이 남긴 유물 있잖아요. 유물.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그러면 그거라도 유물 숭배. 아이고 이건 저기 베드로의 머리카락이래, 이건 마리아의 조그마한 옷깃이래, 뭐 이런 것들. 야, 그러면 그걸 만지면서 막 거룩거룩 한단 말이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지순례도 그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현장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감동이에요. 겟세마네를 가든 골고다를 가든 예루살렘 성곽을 돌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 현장 아닙니까? 골고다 비아돌로로사 그 길, 감동이야.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여행하고,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시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루터가 이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잖아요. 루터는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이야. 골수였어. 그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out of the traditions of Roman Catholic Church. 그래서 그 전통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새롭게 이것을 조명해서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7번째, 성직자의 결혼은 승인해야 한다. 동로마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근데 서로마 가톨릭 쪽에서 천주교 쪽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루터도 처음에 결혼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늦게서 결혼하잖아요. 그랬더니 결혼했더니 천주교에서 주교들이 신부들이 막 야 이 자식아 그게 네가 막 결혼하면 돼 온갖 또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찰하고 루터가 결혼해버린 거예요. 한 수녀하고. 그래야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독일 교회 절박한 개혁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봉사다. 무지해서 이걸 그런 거다. 천주교 교황이 천주교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시 교수였던 루터가 자기 자신을 까발리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명예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생활 밥줄도 잊어버리고 다 끝나는 건데 이단으로 정죄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걸 횃불을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자, 두 번째는 더 재미있어요. 자, 앞에 부분이 외적인 거라고 한다면 자, 교회 바벨론 포로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교회 밖과 교회 안이에요. 이거 보면 루터가 굉장히 정말 천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루터가 박사학위를 젊은 나이에 박사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루터는요, 자기가 20대 때 박사가 되고 나서는 늘 자기를 다른 사람이 루터 선생님 그러면은 성질냈어요. 나는 박사다는 거예요. 박사. 그런데 루터가 그러면 왜 박사를 강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상황으로 지금도 박사가 어렵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박사라고 하는 것은 별따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루터는 나는 공정이 됐다. 나는 여러분들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루터는 자기 자신을 나는 박사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이 루터는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영국에서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목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학위 과정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거기 그 신학교에 정식 뭐 BD나 MDB나 정규 과정이 없었어요. 예? 옛날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은 벌써 역사적인 전통이 1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 졸업하고 신학을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에 늦게서 이제 디그리 과정이 있는데 지금도 종종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A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거기에 이제 뭐 주일 설교 일주일에 목회 일지가 쭉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간판에 딱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신학대학원에 학위는 없어도 거기 간판에 목사님의 학교 다닐 때의 디그리가 거기 딱 써 있어요. BA든지 뭐 이렇게 등등의 전공에 따라서 그걸 기록해 주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걸 기록해 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만 거기다가 PhD 하고 하지 일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주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거의 99.9%가 학위를 내가 어디 대학 졸업했다, BA다, 뭐다, 뭐 BTS다 이런 거 기록해 준 주보 거의 없어요. 어쩌다 이제 박사학위는 뭐 디멘이 됐건 목사가 됐든 뭐 신학 박사가 됐든 붙여주는데 이게 이제 유럽하고 특히 영국하고 다른 전통이에요. 영국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BA 과정, 대학의 기본 학위가 제일로 중요해요. 신학도 그게 제일로 중요해요. 소위 MDB 과정이라고 그래요. 석사학위, 박사학위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제일로 난 코스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주보를 보거나 이런 교회 간판을 보면은 거기에 대학 졸업한 학위가 거기에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학대학원 뭐 MDB 이런 거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공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무야 거의. 박사학위만 팔아먹어. 참고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된 것을, 그것도 신학 박사잖아요, 된 것을 긍지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로 신부교 카제탄이 됐든 에크가 됐든 어떤 누구 천주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그런 토론을 하든 뭐 글을 쓰든 간에 나는 박사 누터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한테 기가 꺾이지 않도록 맞서기 위해서 그런 긍지를 갖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가 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누터가 박사인 줄 아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놈들은 박사가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금 임직하고 직위 받고 그냥 뭐 주교직으로 이렇게 지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서 한 거지. 누터는 자기 전공 분야에 확실한 사회적으로 공증받은, 학문적으로 공증받은 박사학위 소지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막 여기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냥 자존심 없이 내려놓고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대단해요.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박사. 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도 20대 때 박사 받았어요. 유럽은 군대 안 가니까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다 박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회 바벨론 포로. 누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기초하여 한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듯이 오늘날 교회는 가톨릭의 칠성례의 포로가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칠성례, 여기는 성자 돌림을 조심하라. 칠성례는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의식이다. 여러분, 칠성례가 어떻게,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인데 왜 천주교에서 7가지를 주장하느냐, 그거에 대한 그 아래 60번 각 주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자료 잘 정리해 가지고 이걸 거기다 해놨어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밑에 60번 작은 글씨 떠요? 안 뜨지? 예, 여러분 강의 안에 안 뜹니다. 색깔이 달라서 그냥 여러분 저 집에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건 뭐냐, 가톨릭의 칠성례에 오늘 기독교회가 포로가 되었다. 칠성례 포로가 되었다. 그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황주의가 성례전을 그릇되게 평가하고 해석함으로 교회로부터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기 자유 나오잖아요. 또 자유. 권위, 구원, 교회, 자유. 이 자유를 박탈했어. 성경이 박탈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황이 이걸 빼앗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교황주의라는 것은 교황청을 얘기하는 거야. 세 겹의 성벽을 둘러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면 그 내부의 성체는 성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세 겹의 성벽을 둘러치고 자신을 보호했다. 교황이 세 개의 둘레를, 성벽을 치고 있다. 그 내부에는 성체가 있다. 성례가 있다. 누턴은 10월 6일에 출판된 교회의 바벨론 유수에서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규정된 칠성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칠성례의 부당성이에요. 특히 그는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한 후 제정한 그릇된 전통,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70년 동안 유배를 떠났다. 1305년에서 1378년까지 약 70여 년. 그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로 옮기게 된 것은 뭐냐? 너무 로마 교황을 이탈리안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태인 중심으로, 바리새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안 되는 거야.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을 텐데 이것도 나중에 교황청을 뽑을 때 그 이제 저희 추기경을 선발하는 것도 처음에 수기경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발전하면서 숫자가 늘어나. 우리나라도 김수환 추기경이 그 추기경 된 것은 그 얼마 그냥 그분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지만 굉장히 좀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추기경은 교황을 뽑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김수환 추기경 선종하고 그 뒤로 이제 그 후임이 다시 추기경이 됐고 했는데 최근에도 한국분이 추기경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건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지역별로 인종별로 분배해서 하는 건데 어쩌면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의 로마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아웃사이드예요. 헌금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천주교의 실상이에요. 돈은 헌금은 막 시키는 대로 갖다 탁탁탁 바치고 다 교황청으로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이탈리아 같이 한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추기경 한 20-30명은 나와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그 2명이에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한 후 제정한 그릇된 전통. 여러분 로마에서 프랑스로 가다 보니까 여기 낯선 곳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막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쓸데없는 법들. 이게 이제 검수완박과 같은 거야. 이재명이 민주당 미친 새끼들이지. 에? 어떻게 범죄자가 검찰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까? 검사나 판사가 판단해주면 영창 가면 될 거 아니야. 무기징역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이 나쁜 새끼들 말이야. 범죄자가 법을 무시하고 술 처먹고 다행가 그년도 미친년이지. 왜 오라고 오지도 않아. 그래서 범죄자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치든 경제든 교회든 심지어 교회도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리하여 그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 잔을 주지 않는 관습. 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자, 본래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자, 떡과 잔, 떡과 포도주를 같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루터 당시에 포도주는 안 줬어. 잔은 안 주고 떡만 줬어.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같이 주었지. 잔을 주었지. 포도주를 주었지. 어떻게 하나만 주었냐? 이게 천주교 교황청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4차 나테란 공의회에서 규정한 화채설로 자, 여기 화채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자, 화채설 설명하겠어요. 이걸 자, 지웁니다. 여기서 화채설이 뭐냐 그러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이 떡이라고 생각해. 떡. 그리고 이것은 잔이야. 잔. 이것은 살. 예수님의 살. 이거 잔은 예수님의 포도주. 피. 자, 화채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컵을 들었어요. 화채설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 떡이 아니기 때문에 잔이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자, 떡은 입에다 넣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잔을 떼요. 이 잔을 딱 받는데 떡을 받거나 잔을 받거나 할 때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이것을 천주교식으로는 축성이라 그래요. 축복기도.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화채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화채설이 뭐냐 그러면 딱 아멘 하는 순간에 화채설은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화채.
몸이 돼버리는 거, 진짜로 돼버리는 거예요. 화채설, 떡이 예수님의 아멘 했더니 예수님의 살이 됐어요. 포도주 잔을 딱 받고 기도를 했더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자, 살과 피.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게 영의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화채설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화채설을 주관하는 사람이 소위 주교 신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례식을 할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장로님들이랑 같이 이제 분병 분잔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여러분 잔을 받는다, 떡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두 가지야. 떨리는 마음, 긴장된 마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동시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걸 먹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나는 이제 용서받았구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 화채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딱 받는 순간에 이것이 자, 떡이 살이 됐다. 여러분이 받은 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성찬식 많이 해봤잖아요. 떡이 아멘 했더니 예수님의 살이 돼요, 안 돼요? 포도주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수십 번 했을 텐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받은 잔의 안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어요?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주교와 신부가 앞에서 축성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살과 피가 된다. 이게 화채설인데 이게 뭐냐? 미신이야, 미신.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게 신비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주교 신부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화채설의 그 비하인드 의미는 뭐냐? 주교, 신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 목회자. 목회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야. 알았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미신이고 신비주의다. 이 신비주의가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화채설이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미사를 통해서 이게 미사야. 화채설이 미사. 미사가 뭐예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다. 예배. 설교는 안 하고 이런 세레모니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는 성례는 떡과 잔을 똑같이 주고 기뻐하고 주고 감사하다는 건데 여기서 드리는 미사는 뭐냐 하면은 미사는 곧 미신이요 신비주의고 직접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오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찬식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루신 갈보리 언덕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역사를 예수님 이루시고 너희들은 기념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화채설 기념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아직 하늘로 못 간 거야. 예수님이 지금 몸이 돼버렸으니까 살과 피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 지금도 미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뭐 수요일 날이든 아니면은 이제 그 PBS 평화방송 그쪽에서 이제 하는 그런 저녁 집회라든지 그런 미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살과 피 예수님 2000년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성찬식을 또 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언약은
성취가 안 됐다. 부정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은 이단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화채술이 중요한데 루터가 그동안 이걸 믿고 왔어. 그동안 믿었어. 그 전통 속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의 전통 속에 루터가 있다 보니까 아직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아멘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사기당한 거지. 그래서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채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 잔을 주지 않는 관습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요 인종차별의 또 비밀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자, 떡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었어요. 근데 왜 잔을 안 주느냐? 이 피는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었느냐? 주교, 신부, 성직자들만 먹었어요. 이게 진정한 로마 천주교의 성차별이에요. 평신도와 성직자. 이거 심각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WCC 지지하고 동성애하고 차별금지 참석하고 이 미친놈들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비행기 타고 외교 차원에서 외국 순방하는데 비행기 떨어져서 죽으라고 그러고 이런 싸가지들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여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탈해가지고. 여러분 신부가 옷 입은 가운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룩거룩하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이 화채설 천주교의 오랜 전통에서 기인하는 거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루터가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20여 년 동안 3년서 고민하다가 해결 안 됐는데 그걸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뜬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 규정하는 화채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봉헌과 더불어 아까 제가 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축성.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건 미신 중에 미신이다. 전설 따라 삼천리다. 이거를 거부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신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손에 떡을 받고 잔을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서 먹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몸에서 떨어진 살을 여러분 먹겠냐고. 이것도 엄청난 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육체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유대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갔는데 언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예수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화채설 그 살이 남아나겠냐고. 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로마 천주교야. 예? 여러분 잔 받은 거 보세요. 예수님의 피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포도주로 이걸 제자들한테 주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피를 살을 먹는다 그러면 피가 그러면 그 한 말 두 말 가지고 되겠어요? 도나무통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도 사람들이 천주교 거기 빠져 있어. 루터가 거기에 빠져 있었어. 그걸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미사를 희생의 반복으로. 여기서 희생의 반복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전에 죽었는데 또다시 반복이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야. 오늘 또 미사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를 마시는 거야. 예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단순성을 말살한다. 부정한다. 그래서 성경 위에 바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전통이다 이 말이야. 로마 천주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성경 플러스 전통. 근데 성경은 부정 안 해.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이용해 써먹어. 그러나 성경을 안 가르쳐. 참된 뜻을 해석하지 않아. 설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빠져있던 루터가 성경에 눈을 떠서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표준에 이 새 가르침을 반추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주의 만찬은 죽음을 앞둔 주님에 의해 제정된 하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확증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접근은 선행 대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아까 설명한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권위, 구원, 교회, 자유. 이 구원 문제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어디서도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지 않으며 미사를 공효 있는 효과 있는 행위로 생각하는 구절도 없다. 성경은 미사 자체를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없이 변한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죠. 자, 여기 권위. 첫 번째가 권위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로 보면은 정경,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은 초대교회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종교개혁의 이걸 이해하는 4대 이 원리는 반드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4대 원리. 성경, 정경, 신학, 예배, 권징, 그리고 실천, 선교. 이걸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성례는 약속과 표징을 포함하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7성례 중에 2개나 혹은 3개의 성례, 즉 세례, 성찬, 고해, 성사만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루터는 화채설을 기괴한 유령이라고 비난했으며 성찬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정밀히 규정하려는 시도는 불경스러운 호기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 루터가 성경에 나타난 7성례 중에 세례, 성찬, 고해, 성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왜 루터교회가 루터교회인가, 왜 장로교가 되지 않고 개혁교가 되지 않고 이렇게 루터파 루터교회로 전락해가지고 루터교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낯선 교회가 됐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천주교하고 사천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 칼빈, 쯔빙글리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쯔빙글리 할 때 설명할 텐데, 개혁을 할 때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것도 지워요. 개혁의 원리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통이다 말했잖아요. 정통. 성경으로. 그래서 under the Bible, in the Bible, on the Bible, through the Bible.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놓고서도 자, 이쪽으로 가면 자유주의, 좌경, 좌경, 자유. 이쪽으로 가면은 우경, 신비주의.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볼 때도 우리 종교 개혁자들 안에도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잘 들어야 돼. 자, 성경은 우리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에게서도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정통에서 봤을 때, 이 정통, 스루더 바이블, 이 원리에서 봤을 때 루터는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플러스했어요. 아까 지금 방금 세례와 성찬과 고해 성사 그랬잖아요. 일부 천도력의 7성례의 한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전통을 중시하는 루터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루터는 오랫동안 천주교에서 사제로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습관에 배어있던 옛 관습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루터에게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활 의식구조 속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저와 여러분의 습관 속에, 언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루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 가운데 그 중이 스님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해서 총신대에서 졸업해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재생 목사라고 있어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로 목사가 됐다는 거지. 그분 말고도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느냐? 꼭 두 손을 합장해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마치 지금 광화문에서 우리 응천 스님이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하고 할 때마다 꼭 합장하고 먼저 인사하잖아요. 그분은 할렐루야 스님이시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번은 응천 스님한테 이제는 거기 속세를 벗어나서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출가한 지. 50년 동안 14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50년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석가모니를 아비타불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 시간이 너무 지났다.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 동안 절간에서 있던 스님들이 어느 날 계시를 받고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유튜브에도 그 몇 사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막 집안이 거기에 보살 집안 절을 많이 주고 해서 미쳤던 그런 집안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찾아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된 스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교회 오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비이시니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불교적인 용어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여기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카톨릭 안에서 전통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괜찮겠다. 이건 아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그리파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근본적인 거냐 본질이냐 비본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루터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 교단이 갈라져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루터가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 제자 중에 아이고 루터가 안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가 갈라진다니까. 본질 비본질 문제로. 여기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그러면 세례와 성찬과 고해성사 이렇게 했는데 고해성사는 칠성례 성경에 없는 건데 그걸 했느냐? 오랜 전통 관습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적당히 본인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협이나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교주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권위 내가 얘기잖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 안에서 성경을 봤을 때 좌경화된 사람, 우경화된 사람, 자유주의자, 신비주의가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말하는 개혁자들 안에서의 이런 구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이 엮으면 안 돼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도 루터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가 아직 가톨릭인 전통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구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인간적인 뿌리가 남아있다 이 말이지. 여기에 이제 우경이라고 하시는데 우파가 있어요. 우파는 뭐냐? 치빙글리야. 치빙글은 뭐냐? 신비주의가 성경을 오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파, 찌병글리는 성경을 오버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문자적으로 그걸만을 강조하는 거야. 전혀 타협이 없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극우파, 이것을 극보수라고 그래. 극보수. 이 극보수, 극우파하고 신비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비주의는 나홀로야, 나홀로. 자기 교주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완벽주의자들이다 라고 봐야 돼. 그래서 크게 좀 틀로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가운데. 이 가운데는 자, 왼쪽에 전통을 중시하고 가톨릭 정식인 신앙을 완전히 결별하지 못해서 루터는 루터파가 됐는데 그것은 한 지역에 국한돼 버렸어요. 그리고 개혁을 할 때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정권의 실세하고 딱 결탁하고 자기를 지지했던 학생들, 농부들하고 결별했어요. 그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저 개망나니 늑대 일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점차 내리막길로 몰락의 길로 간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극단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루터가 이쪽으로 갔어요. 인본주의를. 천주교와의 완전 단절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버릴 것은 없더라. 몇 가지는 쓸 거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찌빙글리는 뭐냐? 무슨 소리냐? 다 버려라. 그것이 극보수 우파 찌빙글리인데 가운데는 뭐냐? 가운데는 이게 바로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온건 보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 칼빈은 루터의 장점, 찌빙글리의 장점 이걸 잘 따가지고 그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그 책이 바로 그래서 기독교 강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에게도 빚을 많이 졌고 찌빙글리한테도 빚을 많이 졌는데 칼빈은 모나지 않게 그걸 잘 통합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그래서 그의 책이 루터도 책을 많이 쓰고 찌빙글리도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책을 종합해 가지고 칼빈이 딱 한 권으로 기독교 강요 이것으로 모든 신학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나중에 성례론 지금 말하는 화채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화채설을 봤는데 화채설과 이제 기념설과 영적 인재설 이걸 보면서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비교할 텐데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보는 첫 번째 자유주의자, 신비주의자, 그리고 보수주의자. 그리고 그 보수주의 안에서 루터파, 찌빙글리파, 칼빈파가 달라진다. 이건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세 개의 성례, 세례성찬, 고해성사는 합당하다라고 했다. 한편 루터는 화채설을 기괴한 유령이라고 비난했으며 성찬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정밀히 규정하려는 시도는 불경스러운 호기심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 화채설에 맞춰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성찬식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요. 곧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추가로 살펴볼 텐데, 자 책을 보겠습니다. 책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1520년 여름 노마는 루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와중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밀티치는 밀사예요. 신부의 그 가톨릭의 굴복시킬 태세로 10월 10일 그에게 서신을 보내 루터가 교황에게 경건한 책 한 권을 보내면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해 11월 그리스도의 자유를 출판한 루터는 책 서론에 네오 10세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교황청과 교황을 구분하고 교황청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교황 네오는 더 좋은 교황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치적인 전략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선한 소망의 표식으로 이 책을 동봉하였습니다. 그러나 누터는 교황을 이리대 속에 앉아있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욕 중에 욕이에요 이게. 응? 정광 목사님만 욕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론에서 내적인 인간과 외적인 인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든 사람 위에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믿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는 행위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특정인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종부리듯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누터는 이원론적 자유론을 설파하였습니다. 요지는 신자의 영적 의와 자유는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며 그 말씀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완벽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무비의 보화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다. 그 말이에요. 누터는 평이한 말로 자신이 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열쇠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적용이야. 설교에서 적용. 그는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속사람은 우리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이다. 누터는 이 믿음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율법을 완성시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만물 위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은 탁월한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거룩한 진리를 가르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의해 인류는 율법과 세상의 폭정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롭고 기쁘고 전능한 사역자로 모든 환난을 이기는 정복자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 가장 충직한 종으로 온전하고 충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애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hat가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 freedom to what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선행은 의롭게 되는 도구가 아니라 의로움의 열매, 속사람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겉사람의 결과일 뿐이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의롭게 된 자의 행위는 의로워야 한다. 결국은 씨가 좋아야 되고 나무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행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우리를 절연시킨다. 즉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어리석은 추측으로부터 우리를 절연시킨다. 이것은 뭐냐? 노마 천주교의 전통, 미신, 의식 이걸 다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터 자신에게는 자기가 그동안에 천주교 안에서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터는 결국 믿음과 선행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이해했으나 분리시키는 능히 차라리 불과 빛을 분리시키는 것이 낫다. 어렵다는 얘기지. 이처럼 누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자기 마음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신이 직접 주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터는 이를 통해 육신적인 인간을 무절제하게 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죄를 짓는 자로 추론되어 그들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상기한 누터의 새 논문은 독일 국민들에게 내놓은 선언이었습니다. 이로써 누터는 자신을 출교할 교황청의 교서 발행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누터의 보름수 후에 3대 논문을 발표한 후 누터는 그의 생애 최대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교황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해악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누터에게 60일 이내에 그 입장을 철회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불응 시에는 이단으로 정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단. 제가 이 이단과 관련해서 초대교회사에서 제가 잘 정리를 했고 중세교회사 책에서도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자, 이단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단을 규정하느냐? 이단. 자, 여러분 이단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교가 있어요. 이 교. 이 교는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교, 그게 뭐예요? 이슬람교, 불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타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는 타종교. 완전히 뿌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단하고 이교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교가 있고 이단이 있고 여기는 또 사교가 있어요. 사교. 사교가 이제 이단하고 사촌관인데 사교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전통 종교 같은 전통 혹은 신흥 종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보면 다 이교에 들어가지만 이걸 구분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단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단, 하나는 이단성. 자, 이단이란 확정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예를 들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박대선이나 통일교 문선명 같은 영생교의 소위 조성이 같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신옥주 같은 타작마당,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기초하고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그 이단이고 이단성은 뭐냐?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저 말이 틀린 것도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은 아닌데 이단성 혹은 이단적 소위 말해서 위험한 발언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이제 한국 교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단성에 이단적인 그런 목회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초가 뭐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신학 쪽에서 이단을 규정할 때 이단 규정의 원리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단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초대 중세 종교개혁 얘기하면서도 노마 천주교를 비판하는 그 기본 기초가 성경이잖아요. 말씀 전통이 아니고 여기다가 초대교회의 전통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다가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배라든지 우리 선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압축해서 들어가요. 성경과 신앙 고백이면은 제가 초대교회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십계명, 주기도문, 그다음에 사도신경 플러스 초대교회 4대 신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규정한
이단에 대한 규정 원칙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거기에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제가 초대교회 얘기할 때 정통 신학을 규정하느냐, 보수냐, 개혁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번째로, 이것은 초대교회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에서는 이단을 규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성경은 없어요. 성경 없고 교회의 전통이야. 교회 전통은 제가 루터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 전통 속에서, 전통도 뭐 내가 살아있는 그 동시에 20년, 30년 안에 이것을 제가 알고 판단하면 괜찮지만 100년, 200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조 때부터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 속에서 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바로 그 교회 전통에 기초해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는데, 그것을 누가 특별히 그걸 주관하느냐 하면은 중세교회 교황청이 한다 이 말이지. 초대교회는 성경이에요. 중세교회는 교황청이 이걸 가리켜서 교회법이라고 그래요. 캐논법, 교회법. 이걸 자기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칠성례 같은 경우도 이 교황청에서 교회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 시키는 거예요. 그 제도가 100년, 200년 가다 보니까 그게 성경처럼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과 신앙 고백에 기초해 가지고 이단을 규정해서 즉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출교시켰어요. 출교는 그 사형 선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세 노막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중세교회는 교황청이 교회법을 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이단을 규정했는데 그것이 곧 교회의 전통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마녀 사냥이야. 이단. 그래서 중세 때는 주로 화형시켰어요. 이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자, 중세교회 교회 전통,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교회의 제도. 교회 제도. 교회의 제도와 전통으로 이단으로 규정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마녀사냥해서 화형에 처한다. 이것은 뭐냐? 자, 여러분 이게 구분을 해야 돼.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이단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하고 상관없이 교회 전통으로 임으로 규정해 가지고 교황에게 교회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정죄해 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이단으로 죽인다. 화형.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중에 18세 소녀로서 계시를 봐가지고 마지막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투 중에 그 유명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유관순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여자가 있어요.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14세기예요. 1300년대. 그때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때, 계속 완패당하고 있을 때 잔다르크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나서서 잔다르크가 투쟁을 했는데 마치 그 전쟁에서 이겼어. 이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센티우스하고 이렇게 싸워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 이기고 본인은 화형당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단, 루터가 말하는 그 이단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천주교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딱 정리했는데, 천주교에서 정한 그 이단의 규정이 바로 이거다. 초대교회하고 중세 로마 천주교하고 그 근거가 다르다. 초대교회는 성경과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중세 노마 천주교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완전히 교회 전통과 제도에 따라서 교황청이 만든 교회법에 따라서 이단을 정죄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판단이 오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야. 그게 마녀 사냥이야. 마녀 사냥. 자기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이 사람 제거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마녀 사냥을 죽여. 묻지 마. 마녀 사냥이란 뭐냐? 묻지 말고 죽여라. 그 뜻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수많은 어린 처녀들이 어린 소녀들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단을 정할 때 초대교회에서 정하는 규정하고 중세교회가 정하는 규정이 다르다. 이것도 명쾌하게 구분한 사람이 서희환 교수예요. 여러분 알아요? 내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서 이것을 명확하게 쫙 분석해 놨어요. 지금까지 그거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내가 이거 한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하고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떠들어 이단.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 이단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런 지금 막 설명한 여기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과 관련해서 이교, 사교, 이단성 이런 걸 제가 풀었는데 여러분이 그 신앙에 좀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의 3대 논문을 보고 열받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그 상황에 루터가 직면해서 여기서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또 영적 은혜 체험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시간에 걸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려웠던 그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 루터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개혁의 불길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학문들을 루터를 통해서 배웠사니 주여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언제 머물러서 타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또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정말 그 루터가 추구했던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을 추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이번 주말에도 있을 광화문 애국 집회 마지막 우리 우파가 정말 광화문 그 애국 지사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